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길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자, 사람은,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볼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환경 넘어 실제를 보시고,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는 게 현명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현명할까요? 하나님의 생각. 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나 요셉을 보면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다고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끌지도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나 요셉은 굉장히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이끄는 방법이 굉장히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 이상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랐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왜요?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틀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태도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자, 뭐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 시작.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네. 이 인사만의 성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왕따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동료들에게 따돌림 받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왕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말하는 왕따가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은 왕따예요, 아니에요? 네. 두 분은 왕따인 거예요. 여러분 왕따예요, 아니에요? 네, 왕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 하나님의 백성은요, 왕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왕은 항상 옳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그러니 옳으신 하나님을 따르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옳게 돼요. 여러분, 비록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르고 이상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접고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왕수자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과는 사뭇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막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당장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때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승리가 너무나 확실히 보이는 기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서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요, 많은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높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였어요. 바로 전쟁을 시작하면 이스라엘 승리이 확실시되는 그때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적을 눈앞에 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명령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죽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받으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성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수술 도구가 좋아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싯돌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창세기를 읽은 사람은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 족속들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이는 강간당한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결혼할 명목으로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내 딸을, 내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보통 할례를 받으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3일쯤 되는 해예요. 3일쯤 되면 거의 모든 이렇게 움직임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죠. 바로 그 기회를 들이타서 시몬과 레이가요, 세계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네, 멸절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보세요.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나안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전멸합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신 걸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국 승리해요. 자,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한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 할례를 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할례는 바로 그 언약의 표준이었어요. 언약의 징표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당신만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헌신하기로 하고 결혼하고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식이거든요. 결혼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와 똑같은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런 면에서요, 결혼 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자신을 매번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히 남자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봐야 돼요. 자기 몸의 표시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자신을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었어요. 즉,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각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보면 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미 할례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절 5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길 가운데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광야 40년 동안 헤매게 했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승리보다 할례를 명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명령은 비전을 이루는 우리가 항상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할례를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을 계속해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방황했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비전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명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잡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됐어요.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예. 그것을 확실히 알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본문 8,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할례를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할례가 낫기를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나흘 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9절을 보면, 중간쪽에 보면 거기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요,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애굽의 수치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출애굽해서 지금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죠? 애굽의 수치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대적들인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만약에 애굽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기사를 올렸을 겁니다. 어떤 기사가 올라갔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저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려면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우리의 종 노릇이나 계속하지. 그러면 배불리 먹여주고 잠은 편안하게 재워줬을 텐데.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애굽 사람들의 커다란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수치의 이 상황에서 이 수치가 그칠 날이 온 거죠.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분명한 언약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의 수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은 할례가 상징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확실히 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 살 때 어땠어요? 돼지가 먹는 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합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 집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내가 참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써주면 고맙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벗은발로 가서 그를 포옹하고 입맞춤 후에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써 너는 참 내 아들이라 라고 확인시켜줍니다. 그 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확인시켜줬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확인까지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국의 수치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는 의식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신 후에 낫기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오늘날 애국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이런 수치가 떠나는 거니까요? 할례를 받음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축복으로 변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할례 받은 자답게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불순종은요, 수치스러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살잖아요. 어떠냐면 이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수치스러운 삶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내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지만 어때요?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 오늘 설교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잘 안 들으셨나 봐요. 설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용맹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시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모든 게 허사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왕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는데 거기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지금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잃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대요.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단 강물을 갈라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당시에는요, 다 저마다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요,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보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단 강물이 이 몸에 거두는 시기 때 거기를 건너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태까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배자다. 할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전을 이루는 목표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옳은 길을 가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성취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작정 일을 뛰어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면 우리는 이 심령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란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과 제대로 정말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번 예배는 하나님과 그렇게 내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당장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 앞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 명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곳, 우리가 속한 곳, 그곳이요, 점차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